어제 금요일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이메일을 전화기로 점검하니까 전혀 모르는 형제님에게 이메일을 3개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메일을 열어보고 쭉 읽고, 두 번째 이메일은 좀 짧았습니다. 첫 번째면 아주 길었는데 그 새벽에 다 읽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메일과 두 번째 이메일을 읽었을 때, 좀 마음으로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네이버 블로그나, 말씀 묵상이나 여러 가지 가정 이야기 나누면서 인터넷 사가면서, 여러 모르는 지체들의 비밀 댓글이나 이메일도 받아봤는데, 어제 새벽에 받은 이메일은 좀 처음 경험인데, 한마디로 그냥 짧게 이게 쉽지 않지만, 그냥, 혹시나 오해되지 않도록 짧게 나누면, 제 입장에서는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젠 마지막 세 번째 이메일을 제가 딱 눌러서, 타치해서 스크린에서 열어보니까, 뭐라고, 그 형제님이, 썼냐면, 자폐 목사 때문에 심한 분노 장애, 우울증이 정신질환이 생겨서 괜한 질문 드렸습니다. 그냥 미친놈이라 생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과의 글을 마지막 세 번째 쓴 것을 제가 읽고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답변했냐면, 괜찮습니다. 제가 죄송하지요. 목사로 인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잠이 오지 않아서 짧은 글을 써서 그 세 번째 이메일을 제가 좀 이렇게 기도방에 한 54명 그 서로를 위한 기도방에 나누면서, 요점이 뭐냐면, 저 같은 목사가 회개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장로님들의 부인인 권사님들이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나눴어요. 왜냐면 꼭 그 카톡방에 장로님, 권사님 있어서가 절대 아니고, 제가 어제 이 이메일을 받은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금요일 새벽에 그 이메일을 3개 받았는데, 목요일 날 제가 얼반에 내려가서 이젠 막둥이 딸 예은이와 잠든 사촌 여동생 수정이의 첫째, 둘째 딸을 다 얼바인 다니니까 3명과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 후에 이젠 또 다른 형제 안식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쫙 다 들었는데, 참 물론 주관적인 한 형제님의 말이지만 어느 부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의는 뭐냐면, 교회가 작건 크든 간에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 불일치가, 이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형제 말로는 그 큰 교회 70% 성도면 자기가 볼 때는 열심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열심을 내는 한 30% 중에 80 몇 프로가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반대하는가 봐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게 확실하게 검증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대충은 짐작이 되죠. 이런 교회 연합성을 깨는 갈등의 요소들, 분쟁의 요소들, 이런 소식들을 목요일날 오후에 듣고,
금요일 날 그 이메일을 3개 받으니까 이 목사가 문제구나. 뭐 목사님을 반대하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너무 가식적이고 외식적이니까 겉으로는 목사님 앞에서 막 인사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뒤에서는 계속 담임 목사님은 수근수근 하는가 봐요. 그런 얘기를 이제 이 부부가 뭐 부인도 권사님이니까 듣는가 봐요. 이런 현실을 이 소식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교회 머리가 되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고 갈등 이런 거요, 이걸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신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공동체 교회인데, 피로 사신 속량한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잖아요. 만일에 딜런하고 막둥이 예은이하고 갈등이 있어서 예은이가 막 울었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저나 제 아내가 보면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까? 아파요. 아파요. 자녀들이 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 다 사랑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이게 참 그러냐면, 그 만난 목요일날 형제가 셋인데, 이 둘째, 저 같은 둘째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부모님이 첫째를 더 사랑하고 favor, 편애. 여러분, 성경에 야곱도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니까, 베냐민하고. 두 부인하고 두 첩이 있었잖아요. 12명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들이. 근데 그 중에 11번째 요셉과 막둥이 베냐민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0형제, 얼마나 말하기도 요셉하고 불편했잖아요. 미워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꿈까지 2번 꾸니까. 가정에서도 부모가 편애하는 바람에 둘째가 예를 들면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으면은, 저는 다행인 게 제가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아파서 계란 하나를 더 얻어먹었다 그랬잖아요, 어머님한테요. 그러면은 저 형하고 여동생은 왜 저한테만 계란 주고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일들이 가정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분쟁의 요소들이 참 많은데, 제가 오늘 2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첫째는 오해입니다. 오해. 이해하기보다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부부도 오해할 수 있죠. 부부도 오해한다면 부모 자식 간에 오해 안 하겠습니까? 자식이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더 사랑 안 하고 왜 내 오빠, 내 언니, 내 형을 더 사랑하는가, 누나를.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둘이든 셋이든 이게 잘 지내는 자식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근데 잘 지내지 못하고 여러모로 엄마 아빠가 볼 때 불안하고 걱정되는 자식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든 부부관계든 뭐 자라는 배경이든 뭐 직장생활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내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걱정되는 자식은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가서 기도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든 세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자식에게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엄마 아빠는 편애를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애들 앞에서 제가 전에 아빠가 막둥이 예은이만 어릴 때 성경책을 읽어준 거, 만화 성경책. 아니, 예은이가 자꾸만 저 방에 와서 침대 옆에 누워가지고 자꾸만 읽어달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변명이 그거예요. 들른 예리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은이는 자꾸만 읽어달라고 하니까 자꾸만 그냥 한국 만화책을, 성경책을 제가 즉각 읽으면서 영어로 번역해서 읽어줬거든요. 한국에서 책을 더 사서, 성경 만화책을 더 사서 그렇게까지 읽어줬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아이고, 이거 딜런 예리가 오해할 수 있겠다, 충분히. 왜 엄마, 아빠는 왜 예언이만 저렇게 하는가? 근데 저는 제 책임이 있어요.
제가 인정을 해요. 왜? 만화 성경책은 그랬다 해도 막 와서 읽어달라니까. 운전면허 있잖아요. 그 애들 다 연습시켜가지고 이제 시험 봐서 라이센스 땄잖아요, 면허증. 근데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불안해서. 애 운전시키고 옆에 앉아서 이거 제가 전도사 하실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막 새로 오신 분들 막 그렇게 했는데 자식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딜런예리 다 시켜줬어요. 운전 연습. 근데 막둥이를 제가 못하겠다 계속 버티다가 져서 제가 연습을 제가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딜런예리 입장에서는 아빠가 이현이를 더 편애했다. 근데 저는 그 할 말 없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교회에서도 충분히 오해를 목사가 어느 권사님을 더 누구 성도를 더 관심 갖는다.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해 외에도 분쟁의 요소가 낙심. 나는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상처했고 낙심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위로하려고 사랑하니까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떻게든 세우려고 그렇게 말과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을 잘못 받아들이고 오해해서 상처했고 낙심이 돼. 나 때문에 낙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에게 했는데 자녀가 오해를 해서 낙심을 받아가지고 엄마 왜 아빠는 왜 나한테만 뭐 이렇게 상처 입어서 그럼 부모는 그 말로 변명해서 설득이 됩니까? 오해를 그렇게 꽉 가지고 있고 상처 입고 낙심된 자식이 그렇게 말할 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말한다고 그게 쉽게 됩니까? 설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녀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 충만해서 사랑과 오래 참으면서 이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인간관계 가정에서도 쉽지 않은데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도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풀리고 이해가 되고. 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 24절 한 절만 읽었지만요. 22장 전체를 좀 다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요점은 뭐냐면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크게 두 요점 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분쟁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분쟁의 위기인데 그 위기가 무엇인가 오늘은 거기만 좀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면서 이런 분쟁의 위기가 우리 교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위기가 위기 정도는 아니래도 그런 분쟁의 요소가 이미 있었고 그래서 이 분쟁의 위기를 먼저 오늘 생각하고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는 이런 분쟁의 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요? 일치의 화합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 요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요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분쟁의 위기, 그 요소들을 파악해서 그 위기를 접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 이 교회의 가정의 자녀들 관계 분쟁의 위기 이 요소로 말미암아 위기를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화합과 화목과 일치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분쟁의 위기만 오늘 묵상할 텐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인 여호수아 22장을 또 그 문맥들을 보면은요, 이 분쟁의 위기 뭐냐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어떻게 나눠지죠?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분계선으로 해서 그 요단강이란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요단강을 12지파가 여호수아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호수아의 지도자 인도함 따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가서 요청을 해요.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이렇게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요단강 동편이 이젠 가나안 땅이에요. 건너서 동편이 가나안 땅이고, 건너가기 전에 저는 서편이에요. 서편.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분계선이에요. 남북한으로 말하면 38선이 경계선이잖아요. 38선을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북한이고, 안 넘어가면은 남한이잖아요. 대한민국.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더 들어가면은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 근데 들어가지 않고 서편에 남아있겠다 하는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와 반지파와 동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동편과 서편이 12지파가 두 그룹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 나눠듯이 한국, 이스라엘 12지파는 동쪽과 서쪽이 요단강 경계선 38선식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젠 분쟁의 요소, 위기가 여기서 온 건데, 알다시피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 다음에 이젠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9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나눠졌는데, 그 분쟁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이 깨달음 속에서 부부관계도 적용이 되고, 부모 자식 관계도 적용이 되고, 자녀들끼리도 왜 저렇게 분쟁하는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분쟁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에도, 모임에도 이 분쟁의 위기 큰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분쟁의 위기 중에 첫 번째 위기는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위기가 왔고, 두 번째 분쟁의 위기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을 때 왔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으니까. 두 번째 분쟁의 위기는, 첫 번째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어떤 분쟁의 위기가 왔냐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 40년,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해요. 우리는 여기 서편에, 요단강 서편에 남아 있겠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여기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그 설교를 들으면 생각에, 야, 어떻게 12지파가 다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한 사랑으로, 한 그룹이 왜 저들은 요단강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고 여기 남아 있을까? 이것을 좀 따르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뭐죠? 천국을 상징해요.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 가나안 땅이. 그리고 모세, 진정한 모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아서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건지는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았잖아요. 진정한 구원자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거든요. 그리스도.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구약의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다 신명기 나오는, 여호수아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켜요. 천국을. 진정으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아니 가나안 땅 천국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 지구가, 미국이, 선진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눌러 앉으려고 여기서 그냥 막 그냥 천국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찬송가는 입술로 부르는데 여기에 머물게 하옵소서, 천국 가지 말고. 여기가 천국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100세 인생 그냥 여기서 그냥 충분히 막 다 누리고 살려고 여기가 천국인 줄 착각하고 여기다가 막 은행에다가 돈을 막 쌓아놓고 하늘에 보화를 안 쌓아놓고 여기다 쌓아놓고, 왜? 마음이 하늘에 가 있지만 여기 있거든요. 재물에.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주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 그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영원한 것보다 가치관이 순간적인 것에 목매어서 그냥 하루하루 다람쥐 채밖에 사는 식으로 살아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 설교가 싫은 거예요.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 주님과 영원히 살 소망이 간절하고, 예수님 만나 그리운 주님 얼굴 맞대보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은 사랑의 주님의 품을 너무 그리워하지 않고 이 땅에 그냥 세상에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동편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왜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서편에 남아 있도록 모세에게 간청했는가, 허락해달라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죠? 가축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가축이, 동물들이 많은데 요단강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서편에 그 지역 땅이 가축 기르기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이들이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 짓고 동물 기르면서 잘 먹고 살자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에 그 야셀 땅과 길르앗 땅, 목축할 만한 좋은 많은 가축이 잘 기를 수 있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민수기 32장 5절에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두 지파,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뭐라냐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책망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민수기 32장 모세가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여러분, 이거 맞아요. 진짜 낙심이 돼요. 여러분, 9지파와 므낫세 남은 반지파가 여호수아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다 쟁취하고 그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다 싸워서 이겨서 물리쳐서 쫓아내고, 우상들 다. 근데 두 지파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남아있겠다, 서편에. 우린 다 동편으로 요단강 건너서 전쟁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숫자적으로도 다 가도 싸워도 쉽지 않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믿음으로 물론 생각하고 가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이렇게 딱 결정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자. 근데 자식 둘, 셋 중에 한 자식은 부모 말 따라서 아빠, 엄마 그렇게 해요. 근데 또 다른 자식이나 또 2명 자식이, 아이가 셋이면 반대해요. 엄마, 아빠, 우리는 그거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정이 두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여행 가자 부모님이 그러는데 자식 중에 누군가하고 누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세자네 안 가겠다 그러면 한 명이 빠지면은, 부모 입장에서 다 같이 가면 좋은데, 여행도,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런 꼴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교회 뭐 소풍을 하든지 음식 하든지 이런 거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되잖아요. 교회 찬양대도 화음을 다 같이 각자 역할을 해서 한 몫을 내야 되는데, 뭐 엘토하는나 소프로나 뭐 베이스나 테너 중에 뭐 내가 더 잘하니까, 실력 있고 하니까 더 나타내려고, 영광 내려고 더 목소리를 크게 한다. 예를 들자면
절제해야 되는데 맞춰서 화음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한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교회 연합성을 하나됨을 우선순위 두고 나 하나가 목사가 장로가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허영심 속에서 이름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받으려고 이 연합성을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가정도 가정인 아빠가 아내와 자녀들과 가정의 하나됨을 너무 중요시하니까 자식들에게 서로 나뉘지 않으려고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잘 못했잖아요. 딜런 예언이 사랑을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잖아요. 제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가정도 그런데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육신의 가정이 아니라 영의 가정인데도 그렇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연합성을 화목과 하나됨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분쟁의 위기 원치 않게 상대방을 내 이기적인 우리 가축, 우리 동물들 우리가 여기서 잘 기르고 싶어서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너 왜 모세가 책망하면서 다들 싸우러 가는데 너 여기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러냐? 다 같이 싸워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교회가 다 같이 영적 전쟁해야지 뭐 목사 장로만 합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영적으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싸워서 이겨나가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 믿는 반석에 아무도 흔들리고 시험 안 들도록. 그런데 한두 명의 교회 안에서 시험 들면은 그게 전염성이 있어서 시험 든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가 또 누구한테 얘기해서 말이 자꾸만 와전돼서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해의 얘기들. 그래서 한두 명이 목사에게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전달하다 보면 한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세넷이면은 한 명의 엄마 아빠 반대에다가 또 다른 형제에게서 두 명의 부모를 반대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깨고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깨는 거예요. 연합성을, 통일성을, 화목을 깨요. 분쟁을 자꾸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우리만 생각해서 여기 남아있게 하소서 허락할 때 책망을 해요. 모세가. 왜 낙심시키려고 하느냐. 다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분쟁의 위기 모세 때 이걸 생각할 때 그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가치파가 두 지파 반지파가 모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싸우러 간 건지 싸우러 가요 나중에. 그래서 다 싸우고 나서 돌아와요. 그렇게 헌신해요. 우리가 여기 그냥 자식들하고 처자식들 동물들 놔두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나머지 9지파 므낫세 반지파하고 다 같이 가서 다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싸우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축복을 해요. 거기다 그 땅 거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싸우러 가긴 가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모세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간 건지 아니면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하기 전에 여기 우리 살게 요청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싸우러 가려고 한 건지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여기서 가정과 교회 모든 기독교 단체에 적용할 때 연합성을 깨는 말과 행동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파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여러분 제가 선생님께서도 좀 느낀 게 교회가 크다 보면 여전도회가 여러 여전도회 있고 남전도회 뭐 부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그룹만 생각해요. 제가 영어 예배를 교육관 4층에서 드렸는데 그때 시간에 어느 한 여전도회 그룹이 우르르 들어와서 그 방을 쓰는 바람에 예배를 늦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자매가 저한테 책망하는데 목사님 뭐 하고 있냐고. 저 여전도회 분들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그분들 드리게 놔두냐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중요한데 제가 책망을 받았어요. 젊은 자매한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영어사역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마땅히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장소인데 그 부서가 그 여전대회가 어디서 모일 장소가 없는지 그냥 진격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막 우르르.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와, 좀 황당했어요. 저는 뭐 작은 교회만 있었으니까 그런 걸 몰랐죠.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 그룹만 생각해요. 자기 그룹. 양보가 없어요. 근데 큰 교회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승리교회도 충분히 적용이 되는데 뭐 여전대는 뭐 제1여전대, 제2여전대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1여전대하고 제2여전대가 갈등해요? 그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2여전도 안에서도 이런저런 요소로 나눠지는 동편 서편 나누듯이 그룹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왜 그렇게 나눠질까?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이 말씀만 나누고 오늘 첫 번째 분쟁의 위기만 나누고 마칠게요. 그냥 담임 목사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시험 들지 않고 새겨 듣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주님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같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교회 통해서 한 사랑, 같은 사랑,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데 마귀 사탄은 자꾸만 교회를 공격해서 한 마음, 같은 마음, 한 뜻, 하나님의 뜻, 같은 뜻, 한 사랑, 같은 사랑을 품지 않게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이런 뜻을 마음과 사랑으로 품게 사탄이 자꾸만 그렇게 유혹을 해요. 미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당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해서 화합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오해하기보다 이해하려고 소통하고 겸손히 다 내 그 감정 생각 다 내려놓고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당회 입장에서도 성도들이 화합하고 용서하고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사과하고 우리 같이 힘써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내십시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음식 준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면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나갈 것인지 겉으로는 뭐 다 화합하고 다 뭐 별 싸우고 다투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화합이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로마 교회처럼 각 교회처럼 신앙이 고기 먹는 성숙한 분이 우유 먹는 연약한 성도에게 먼저 다가와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참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해서 참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고 낮아져서 마음을 안 비워서 그 뭐 섭섭한 상처 뭔가 기분 나쁜 거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는 못 다가가요. 그렇게 해서 다가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분쟁이 확대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연합성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낙심시키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더 이해하려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성도가 저럴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주는 이해가 있으면은 마음 주시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 주시면은 행동으로 지혜롭게 신중하게 성령 인도에 따라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합하고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좀 오해한 거 있으면 소통하고 낙심시키면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화합할 때 용서하고 한마음 한뜻 한사랑할 때 그게 주님 보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사가 먼저 회개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양심의 찔림이 오고 자녀조차도 3명을 그 3명인데도 첫째가 죽은 후에도 그 3명조차도 그렇게 사랑을 은혜로 선물로 줬는데
똑같이 사랑하고 싶은데 다 사랑하는데 원치 않게 오해도 살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서 또 그렇게 잘못도 했고 누구는 운전면허 훈련 가르쳐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참 너무 미련하게 아빠로서 자식도 제대로 양육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저렇게 양육하신 거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죄밖에 없는데 자녀 양육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물을 주는 자나 심은 자나 바울은 아볼로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 하나님이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셔 다 하셨다. 이렇게밖에 자녀들 바라볼 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게 사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도 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저 미안한 마음이 많고 하나님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사역 우리 은혜로 하게 하시고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공동체인데 마치 사도행전의 히브리 여인들과 그리스 헬라 여인들이 구제 사업에 그걸로 싸운 것처럼 음식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자기 주장, 자기 주관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 연합성을 지키려고 오해 살 만한 행동 말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낙심시키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압니다. 다 귀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고 주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님입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게 보다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서 어떻게 하면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될까? 내가 이렇게 내 생각에 맞다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오히려 상대방 교인들에게 연합에 깨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믿음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돼서 한마음 한 사람 한뜻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공동체로 영광 돌리시도록 더욱더 크신 은혜 축복 내려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